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야곱의 그 일생을 읽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교활하고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와 형을 속이고 자기의 집을 떠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러한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에,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주셨었고, 또 이 속임수로 가정을 불화하게 만든 그런 상황 중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 자신의 어떠함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교활한 지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늘 함께 해주실 것들을 28장에서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이들가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야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한 가지. 또 하나는 야곱도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인지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굳이 이 말 안 써도 되는데 그냥 하란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부러 동쪽임을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 동쪽은 어떤 것입니까? 심판과 허무함으로 가득한 번민의 장소로 묘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어디로 쫓겨났죠?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고난의 삶, 번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지금 야곱에게 말하는 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야곱이 비록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의 삶이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번민하는 고민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저자는 이상하게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으로 29장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와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화평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번민과 고난의 삶이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창세기 저자는 거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저자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면 우리는 고난이 없고 번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은 이후에 직후에 분명히 이가 고난의 삶을 살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정말 우리 기대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이제 도착했습니다. 긴 여행을 끝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한 우물에 이르렀습니다. 그 우물에서 목자들을 이제 만난 것이죠.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목자들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서 온 이방인이고 그 땅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그 우물에 있는 목자들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질문이 어때야 됩니까? 목자들이 야곱을 보면서 당신 어디 사람이요? 못 보던 행성인데 당신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4절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이 전부 야곱의 질문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낯선 이방인인 야곱이 원래 그곳에서 늘 우물물을 사용했던 그 현지인들에게 너희들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행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의 영역이 아닌데 마치 거기가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야곱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들이 하란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야곱의 질문이 또 쏟아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또 라반을 안다고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 라반이 평안하냐? 라고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본인이 주도권을 쥔 것처럼 지금 야곱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또 그것을 마침 6절에 보면 뭐라고 답이 옵니까?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네가 물어본 라반이 알고 라반이 평안한 중에 있고 라반의 그 딸이 지금 양떼를 몰고 곧 도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사건을 연상케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자신의 종을 이 하란 땅으로 보냈을 때 그 종이 처음 어디로 갔습니까? 우물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우물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이 구하고자 했던 그 며느리감, 주인의 며느리감인 리브가를 바로 만나요. 근데 오늘 사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이 어찌저찌 절망 상황 가운데서 집에서 형과 또 아비를 속이고 뛰어나왔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화목하게 못하고 온 그 짐을 지고 이 먼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때 떠나올 때에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아내를 그 땅 가서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소망으로 유일한 소망을 갖고 왔을 텐데 그가 만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라반을 아는 사람이고 더더구나 자신의 신부감이 될 라헬을 만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사람이 신부감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이 야곱이 이곳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그 리브가를 얻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이 헤쳐나가고 또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그곳에서 늘 하나님께 구해요. 우물가에 서서도 저 여인이 나에게 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악타들까지도 먹이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7절부터 보면 목자들에게 간섭합니다.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왜 여기 죽치고 게으름 피고 있냐. 지금 저 우물가에 돌을 치우고 아직 해가 중천인데 얼른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다시 양떼들을 끌고 와서 풀을 먹이게 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례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하고 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가 이어집니까? 9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질적인 성품까지도 활용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잘난 체 잘합니까? 어디 가든지 본인이 주인 되고 싶어하고 교활함이 있는 자죠. 그래서 이
처음 만난 이 목자들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을 주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시간이 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라헬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의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떠한 가지도 활용하셔서 그곳에서 만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우물이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일부러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물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큰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물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큰 돌로 막아놔요. 그러니까 혼자 못 옮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자들이 다 모이면 치우가 함께 먹였다가 다시 덮어두는 그런 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라헬을 보면서 이 큰 우물의 돌을 어떻게 해요? 혼자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간 우물이 너무 야곱을 빛낼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라헬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또 라헬이 야곱을 봤을 때 첫인상이 매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집을 떠나올 때 어떻습니까? 뭔가 돈을 싸집어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왔을 때 어떻습니까? 낙타 10마리에다가 각종 보석을 싣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줘서 라반이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좋아진 거죠. 그 부유함을 보면서.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무일푼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빛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우물 가운데 둔 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28장에서 돌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야곱이 어떤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인재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그 우물을 세워서 그곳을 베델이라 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이 돌이에요. 그런데 29장에서도 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또 한 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돌이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돌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라헬이 목자예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목자예요. 그러면은 그 라헬이 저 돌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아는 여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이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을 어떻게 굉장히 특별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이런 것들을 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헬이 그렇잖아도 야곱을 보면서 놀라운 괴력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하면서 호감을 가졌을 텐데 또 야곱이 자신에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친척이다라는 걸 밝혀요. 근데 그 앞전에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예.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라헬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을 삼촌의 그 딸이죠. 그러니까 라헬을 만났는데 라헬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되죠. 지금 왜 우는 것일까요? 야곱이 깨달은 거죠. 본인이 자신의 아비 집, 형과 아비를 속이고 그 집을 도망 나올 때에 그의 부모들이 유일한 소망으로 준 것이 뭐냐면 내 친척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찾으라라고 했던 것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자마자 이 라반을 딸을 만나게 된 것. 이거 보면서 이 야곱의 무거웠던 마음이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격하여서 우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놀랍도록 바로 만나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굉장히 낙심하여서 고향 땅을 도망쳐 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굉장히 극진히 반겨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라헬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헬이 자기가 본 것을 라반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자 라반이 반기는 태도가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저자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신속하게 달려가서 알렸다. 또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 라반도 신속하게 달려와서 그에게 입맞췄다 라고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뼈와 내 살이다 라고 탄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라반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누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으러 왔을 때도 보석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나서서 반겼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그런 것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저 우물에 돌을 옮길 만한 그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보았고 더군다나 자신의 친척임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관계가 끈끈하게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야곱에게 관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11절에 소리내어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인 거죠. 분명히 자신의 그 도망은 첫 시작은 불안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이끄셔서 그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의 그 짝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만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내 친척, 우리 어머니의 삼촌, 외삼촌 집에 바로 도착하고 이 라헬을 만나게 된 것에 감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라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접어들면서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새롭게 관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태도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갔던 그 사건과 오늘 야곱이 이 지금 우물가에 나타난 사건은 굉장히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습니까?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야곱도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울음인지 본인에 대한 그 서러움의 울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여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아브라함이 종은 어떻습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을 만났을 때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 기억에 나타나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뭘 했습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1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품삯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으니까 16절부터 야곱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의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뭐에 이끌려서 이런 일들을 결정합니까? 라헬의 곱고 아리따움, 즉 라헬의 육체적 외모에 이끌려서 야곱은 스스로 7년을 섬길 것을 약속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라헬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저 야곱이 라헬의 육체적인 그 아름다움에 넘어가서 스스로 종된 자리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땅에 오게 됐습니까? 그의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어요. 또 형과 아비를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강제로 탈취한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땅에 왔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야곱은 육적인 아름다움에 취해서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장자권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이 맞아요. 더군다나 야곱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셈에 오게 되고 라헬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기다리니까 당장이라도 잔치를 계속 벌릴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냐면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땅에서 머물기를 소망하는 거죠. 뭐예요? 육적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래서 자기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부모 이삭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식욕을 위해서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형제 간의 우애가 갈려진 것이죠. 야곱은 육적인 아름다움을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자매 관계를 흐트러뜨려 놓아요. 그 가정의 불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두 자매가 형제지간에 서로 아름답게 서로를 우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게 되는 근원 원인이 누구냐면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불화 가운데 놓이는 것이 그의 아비 이삭과 매우 닮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약속을 알았다라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대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라반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7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증거들이 뒤에 더 나옵니다. 그냥 육적인 아름다움에만 취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21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라고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비꼬는 겁니다. 그의 어미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형이 화가 나 있는 동안에 며칠 동안만 라반의 삼촌집에 머물러 있다 와라. 아내를 구해서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땅에서 이 육적인 아름다움에 취해서 7년을 며칠처럼 보낸 겁니다. 못 깨달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반영해 보이는 것이고, 더 문제는 뭐냐면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갈겠나이다. 예, 이제 7년이 기한이 찼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아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7년 동안 기다린 것이 라헬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의 생각은 21절에 이미 라헬은 뭐예요? 자신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음 뭘 못한 거죠? 그 아내한테 들어가지를 못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다린 것이 결혼입니까? 아니면 성관계입니까? 성관계인 거예요. 이거는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로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존중하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7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은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여기고 있었고, 야곱이 기다린 것은 결혼 후의 성관계였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야곱이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속임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못 알아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데에서 굉장히 능한 자였습니다. 속이는 주체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속임을 당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속임수를 쓰던 자가 속임수로 희생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비 이삭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한 것처럼 이제 밤새도록 레아에게 내가 라헬입니다 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레아가 들어왔는데 모르고 라헬인 줄 알고 라헬을 계속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레아가 계속 자기가 라헬이다 라고 말했던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던 그 방식대로 본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적 욕망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문제는 레아도 자신이 그 아버지 라반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육적인 시력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간파할 눈이 없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자신의 속셈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혼한 딸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축하한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레아는 그냥 마냥 기쁘기만 한 거예요. 이거 못 알아채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자 이제 야곱이 자신이 속았음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어두움 속에 있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분노에 차서 삼촌에게 따지는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예,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야곱이 항변하는 것이죠.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나 아비멜렉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또 이삭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너는 네 누이에게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던 그 멘트 그대로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거기서 이제 얼마나 속상해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 얘기했겠습니까? 이거 누가 당한 일이죠? 그의 형 에서가 장자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난 뒤에 분노하면서 울부짖었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요. 지금 야곱이 그 자리에 처한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괴로움 중에 라반에게 항변해도 라반은 굉장히 뻔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다. 나는 그 절차에 따른 것뿐이니까 나는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자신이 형을 속였고 형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지를 분명히 이 사람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어떻습니까? 형과 아비를 속이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것처럼 라반도 여전히 뭐라 하냐면 나는 그냥 풍속에 따른 거야. 야곱이 그의 어미 리브가와 함께 가종을 양쪽으로 찢어내면서도 매우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했던 그 모습들을 라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제 더 이야기를 하죠. 네가 7년 더 섬기면 라헬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냐면 2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결혼식을 했어요. 레아와 첫날 밤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된단 말이에요. 레아와 결혼한 7일 동안이니까 7일 동안은 일단 이 결혼식, 레아와 결혼식을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일을 견디고 나면 누구도 주겠다?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라헬의 결혼한 값으로 7년을 더 종노릇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여 28절 보시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다.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죠. 7일 이후에. 그렇게 해서 야곱이 먼 것을 자기의 목적대로 이뤄가는. 그러나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의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레아가 필요 없어요. 또 레아의 그 종이었던 실바도 필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야곱이 원했던 것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분명히 14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그 열정적인 사랑, 자신의 어떠한 탐욕에 찌든 그 사랑이 라반의 탐욕과 매우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연계되어서 이 긴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라반의 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가정의 불화로 계속 엮어지고 후손들에게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정 안에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라헬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탐욕에 찌든 사람들이고, 탐욕에 찌든 사람들이 이뤄내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라반의 집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증거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야곱이 여기에 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이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 과정들, 정욕에 이끌려서 있는 동안에 왜 그냥 침묵하셨을까? 왜 그냥 두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본문 초반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내 라헬을 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방치하는 것처럼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14년이 허송세월이었을까요? 그냥 본인의 실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놔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말이 안 됩니다.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이 맞아요. 29장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일생을 지키시고 돌보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만나게 된 거죠. 또 라헬을 만났을 때 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라헬에게 과시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4년의 그 기간 동안에 14년의 그 기간을 고통중에서 계속 종노릇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의도적으로 야곱을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29장 전체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14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28장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8장에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28장 3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14년의 기간 동안 야곱은 몇 명의 아내를 얻습니까? 4명의 아내를 얻어요. 정식적인 본인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지만 레아를 얻게 되고 레아의 여종 실바를 또 얻게 됩니다. 또 라헬을 얻게 되고 라헬의 여종 빌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31절 이후로부터는 30장 넘어가서는 이 4명의 여자로부터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자녀가 12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각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14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14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을 보지 못했던 야곱은 그 14년의 기간에 머물렀지만 어떻게 머물렀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실현돼 가고 있었으나 그 언약에 동참하여서 그 언약을 누리면서 산 야곱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한 채로 번민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 사악함, 이 야곱의 어리석음, 교만함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신 언약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대로 살아간, 우리의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야곱의 삶의 방식을 고치기 위하여서 지금 상황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종도라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7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오히려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반에게 속이는 사건이 발견돼요. 그리고 그 속이는 사건 속에서 뭘 합니까?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자기 손재주에 능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냐면 이 하란에 도착해서도 우물물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만난 목자들한테 간섭해요. 야, 너희들 우물 치우고 양떼해야지 왜 그렇게 게을르고 있냐? 이렇게 주제넘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자기 의도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의 주권을 쥐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4년의 기간을 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7년을 했고 또 그 후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의지한 게 아니라 라반이 너 싫으면 말어. 라헬을 네가 정말로 갖고 싶으면 7년 내 빚에 더 일해. 야곱이 어떻습니까?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반과 거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그 야가 빠짐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어땠습니까? 가나안에서 장자권도 형에서 빼앗고 하나님의 복도 뺏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야가 빠진 인간이에요. 가정이 뭉개지든지 말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약속하신 뒤로부터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 교만한 야곱을 벌 주시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그 잔재주, 네가 소망하는 그런 욕망, 교만들, 이것을 걷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인내의 기간들을 14년 동안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을 누구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조금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기간을 견디질 못해요. 어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불안해하면서 그 기간을 아주 성급하게 빨리 건너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심지어 말까지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야곱을 무려 14년이나 그곳에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건 맞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급한 그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14년 동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뭔가를 결단할 수가 없이 14년을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속아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게 무엇일까라고 14년 오랜 기간 동안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성급하게 인생의 일을 단정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일에 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속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신의 그 기간, 인생 기간 동안에 감사와 기쁨의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아요. 못 견디고 우라통 터져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성급하게 나서다가 다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가정이 불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하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는 일이 열심이 아니라 뭐 하는 일이 열심입니까? 자기 손으로 돈 버는 거, 자기 손으로 자녀를 뭔가를 이루는 거, 뭔가 결과물을 잡아내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에 찌든 거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급하고 교만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 야곱의 14년의 이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야곱이 언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샬롬을 누립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 에서와 하나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내 자녀를 맡겨드리며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보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동행하심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연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죽겠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속이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앙탈 부리는 것은 그 연단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조금 쓰다가 버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뤄가는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 연단의 기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자녀들을 잘 가르쳐놨으면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이 어디에 묻힙니까? 가나안 땅에 묻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했겠습니까?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지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언제 느꼈겠습니까? 지금 이 14년의 연단의 기간 동안에 하란에 있는 머무는 동안에 그가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머물렀는가를 본인이 몸소 체험했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는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생각의 전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을 사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연단과 시련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성미가 급해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충실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나의 성미 급함에서 하나님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며 우리를 바꿔가시는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참 의미와 참 맛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에서 고난과 연단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 14년의 기간이 단지 아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훗날에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생의 그 고난 중에서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고난의 기간이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오후 예배 안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분명히 그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려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조국교회 현실을 보고 무엇을 슬퍼하실 것인가?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하심 속에서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